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17세기에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밀턴은 청교도인데 이 사람이 신라권이라고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이 서사시라 그러면 이야기로 이렇게 시를 쓰는 건데 이야기시인데 이 사람의 쓴 시라고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셔서 놓으시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또 범죄하여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로 이렇게 쓴 아주 고전입니다. 근데 이 신라권에 보게 되면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으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노래 부를 때의 가사를 어디에서 따오냐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48편 이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시편 148편은 찬양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길기도 하지만 음도 높아서 부르기 힘들었던 이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시편 148편을 이렇게 작사가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와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불렀던 이 찬양 찬송가 69편도 지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들아 천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에 있는 것들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시편 147편은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한 다음에 왜 찬양이 되는지 그 이유를 쭉쭉 설명을 해왔는데 148편은 누가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한 다음에 찬양하는 이유는 이거다. 쭉 기록한 다음에 찬양하는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70인역에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것이 원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들이 썼는지 어떤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는 대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는 할렐루야를 시작을 하면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높은 데서, 이 땅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렇게 시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천상이니까 어디냐면 2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 천사들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누구를 먼저 만들었냐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냐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맨 끝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든 사람이든 다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 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래 천사 중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그런 천사장이 루시퍼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타락하여서 사단이 되었는데 그게 원래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모든 군대도 야곱을 보게 되면 마하나임 이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의 가족을 돌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천사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할 때 이 군대는 천군 천사들, 그 천사들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3절 보게 되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있는 해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원래 해나 달이나 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온 그런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로 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하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고 파란 하늘이 있는데 그 밖에 보면 또 성층권 밖에 우주,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하늘의 하늘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어디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면 이어지는데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창조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인이 지금 찬양하는 이때는 현재인데 영원이란 했으니까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현재 행하시는 일, 미래에 행하실 일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천상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한 이후에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지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는데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는 땅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용이 나옵니다. 용. 이 용은 뭐,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용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있는 생물 중에서 아주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몸집도 크고 또 위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게 되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다 이런 것들은 기후와 관련된 겁니다. 우박, 눈, 안개, 광풍,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9절 보게 되면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모든 산들도, 그리고 과일을 맺는 모든 유실수들도, 모든 백향목은 과일을 맺지 않는 건축재료로 쓰여지는 또 그러한 모든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모든 동물입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게 되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거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시편 맨 마지막에 있는, 본문 마지막에 있는 1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상에 있는 것들아, 또 이 지상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특별한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받을 이시로다. 이스라엘을 찬양을 받으시는 누구시냐? 모든 백성,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하는 존재이고 또 그들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상 천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 생각해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눈이 떠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요즘에 새벽에 해가 좀 이렇게 일찍 뜨는 편이니까 어스름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여명이 이렇게 비칠 때가 있는데, 보게 되면 그냥 구름만 봐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약간 밝은 빛이 비치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여기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 이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겁니다. 다 감사한 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때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